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외롭다고 말하는 세상, 마음 둘 곳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예배드릴 곳이 있고 우암교회가 있고 우암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miss you.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 you.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교회,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애굽은 재밌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웃길지 몰라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는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았다. 그렇게 불평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음식 이름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카톡도 안 됩니다.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영화관도 없습니다. 멋진 카페도 없습니다. 맛집도 없습니다. 찜질방도 없습니다. 무슨 재미로 뭐하고 살았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죽었잖요. 광야에서 죽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재밌는 것 하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 기쁜 바로 그곳 예배당, 교회,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랑 손잡고 교회로 오는데 너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빨리 요금 내고 나가자. 요금이 헌금이야. 이 요금이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빨리빨리 아빠 요금 내고 빨리빨리 가서 놀자. 아유,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교인들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겼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꾸중을 참 많이 받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던 민족이었는데, 한 가지만은 영성 깊은 곳 속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예배를 드리면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나를 만나는 일, 나를 찾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그네 된 내 인생, 순례자로 살아온 내 인생 여기까지 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에 한 100여 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그동안 결혼도 했고 자녀도 만들었고 일도 했고 선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남편도 만났고 아내도 만났고 자녀들도 만났고 이웃들도 만났습니다. 때로는 기뻤고 때로는 슬펐습니다.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겁이 났고 때로는 염려했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나그네 된 내 인생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점검받고 인생을 점검하고 치유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그 하나님의 품에 나오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광야에서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얻었던 거룩한 생의 힘과 능력, 우리에게도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소서. 한번 같이 화면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주님, 예배드리는 기쁨과 행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다시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점검하시고 새롭게 설계하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만드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성소를 만드는, 교회당을 만드는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광야 막막한 곳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레미콘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굴착기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만한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인적 자원도 없고, 그리고 설계도를 들여다보니까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기둥을 땅에 놓으려면 1m를 파야 되는지 2m를 파야 되는지. 그래서 모세는 고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부살렐, 하나는 오홀리압인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6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설교들을 받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막막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큰 방향을 지시하고 큰 모양을 지시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만들어내라. 이걸 동그랗게 깎아야 되나요? 네모나게 깎아야 되나요? 지금 이 덮개 끈은 몇 미터로 해야 되나요? 알아서 하거라. 알아서 하거라. 그 대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집중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거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큰 설교들을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설계하고 궁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만들도록 부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금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또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인데 인류를 만들어 내야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야죠. 비록 저기 강대국, 재정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만드는 건물과 비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 성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삼류는 안 된다고 무조건 말합니다. 인류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인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숨겨진 능력을 갈고 다듬어서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인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인류 교회. 그런데 늘 사람의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긴장되고 불편하다면 삼류 교회. 인류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인생이란 믿음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치유하게 하는 교회, 인류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류 인생, 우리와 함께도 인류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감각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 제품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평화, 신평화, 동평화, 청평화에 이르기까지 쭉 청계천을 따라 있는 매장들을 방문하고 업장들도 방문하고 제품 만드는 곳도 방문하고 그야말로 미싱하고 재봉하고 시하게 하고 새벽에 물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딱 보면 원단이 어디서 왔구나 이거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이제 디자이너들도 있고 또 이렇게 패턴을 뜨는 것도 기술인데 가끔 옷을 보면 저 소매를 좀 3.7cm만 좀 짧게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요즘 저 밑에는 좀 동그랗게 깎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단추 위치도 좀 밑으로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안 보여요. 막 이 시루라기 실밥 붙은 게 안 보여요. 소비자들은 보이죠. 본인들은 피곤하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가끔 신방하면 쪽가위로 열심히 그거 실밥 뜯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류와 2류와 1류가 실밥 하나에 달려있는 걸 몰라요. 안 보여요. 단추 위치가 어디로 1.5cm만 밑으로 가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가끔 용기를 내서 말하면 우리가 시다 때부터 맞아가면서 배운 건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에 가보면요, 제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제품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됐어요. 하나님, 여기서 기껏 만든 게 5만 원에 팔리고 똑같아 보이는 것이 50만 원, 80만 원에 팔리면 우리의 눈썰미도 이왕이면 인류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우암교회도 이 민족과 역사도 하나님의 멋진 인류 작품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가장 멋진 성막을 만들길 원합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는 빤한데, 환경은 빤한데, 가지고 있는 재원이 빤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 아래서 우리의 수준이 인류가 되길 원합니다고 기도했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다. 주님, 내 인생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생애가 평탄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편하게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쏟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원합니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을 모아서 가르쳤습니다. 혼자 똑똑한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모이는 곳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가진 사람이 많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저는 사람을 잘 모을 줄 모릅니다 하면 그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못하는 일입니다. 같이 모읍시다.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브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 다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뭐 하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그들을 세워주고 뜨거운 가슴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6장부터는 40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설계도, 3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로 지금 만들어 가는데 또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여호와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됩니다. 샤프한 감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인류 디자이너는 못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사오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어디를 깎아야 되는지, 어디를 빛나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높여야 되는지, 어디서 묶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브살렐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상상되긴 합니다만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 메마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또 여러 가지 지붕도 저 텐트를 끌어당기는 지탱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를 몇 미터쯤 해야 되나,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되나 고민하고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삐약볕이 내리쬐면 이 동물 가죽이 금방 바삭바삭 변할 텐데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까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발전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분께서 요즘 사진을 막 정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앨범이 막 이만했는데 점점 줄여서 몇 권으로 줄고, 점점 줄여서 몇 권으로 줄고, 점점 줄여서 몇 권으로 줄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하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원래 사람은 남의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거라고 그냥 앨범을 끌고 다니다가 몇십 년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누군가 버릴 텐데 내가 미리 정리해 주려고 사진을 다 정리합니다. 또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컴퓨터에 있는 것도 다 지우고 또 지웁니다. 아니 뭐 벌써 지우세요. 한 200년 사실 텐데. 그래도 자꾸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너저분한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지우시는데요. 사람은 어쩌면 오래 기억 못 해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소를 지었던 브살렐과 올리압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했던 모든 헌신, 땀, 눈물, 진실, 겸손은 세상 사람들은 혹시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정리하시는 그분께, 우리 인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며 삽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사진을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었을 때 사진이 또 좀 미남 미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때 표정을 보니까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혹시 중간에 수술을 하셨나?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표정이 따뜻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눈빛을 보면 그냥 공격적이고 근심 걱정이 많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공격적이고 분노가 가득하고 다 버립니다.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인생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신 인생이죠. 지금 눈빛이 더 따뜻해서 요즘 예수님 믿고 찬송하는 제 얼굴이 훨씬 그때보다 나아요. 그때는 낯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성공하신 분입니다. 3류에서 1류로, 1류에서 1류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인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발전되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어가 좀 다듬어지길 원하고 표정도 다듬어지길 원하고 생각도 좀 샤프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 열정의 추진력,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기도, 우리 창조적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창조적 상상력, 열정의 추진력,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저도 기도하면요 떠올라요. 제가 저 기도를 사실은 목회자 되고 나서 4년 동안 계속한 기도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멍청한 거를 제가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좀 저 달란트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조적 상상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적 상상력, 열정의 추진력, 영감과 지혜를 주소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더니 조금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진력, 돌파력, 힘,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사람에게도 박수를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발전할까요?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여기까지 성공하고 오신 여러분 아이디어를 한번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셔서 다 성공하셨잖아요. 물론 실패한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여기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성공인데 아이디어를 좀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카톡 그 메시지 사실은 제가 잘 보지를 않습니다. 남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분주하게 돼서 보지를 않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쉽기 전에는 원래 모든 것이 어렵다. 괴테가 한 말씀인데요. 한 말인데 쉬워지기 전에는 원래 모든 것이 어렵다. 진리다. 쉽기 전에는 다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누가 운전을 그렇게 잘했느냐고요. 지금은 아주 노련하게 운전하지만 쉽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원래 쉬워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친해지기 전에는 낯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빨리 친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해지기 전에는 다 낯설죠.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말을 섞고 눈빛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까 친해진 거죠. 한번 친해지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눈빛도 달라지잖아요. 그전엔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지금은 싹 웃으면서 쳐다보잖아요. 친해지기 전에는 낯설어요. 쉽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주님, 내 인생도 발전되고 성장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꿈을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뭐 때문에 꾸중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눈치만 보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욕을 먹을까 봐 손해를 볼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모한 죄, 인생을 발전시키지 못한 죄. 인생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건 죄가 됩니다. 발전해야죠.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기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 발전의 의무가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발전의 의무가 있죠. 내 인생이라고 아무렇게나 구겨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쓸모없는 감정 가지고 세월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 발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도전과 시련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함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죄를 지었는데요. 한 가지는 했어요. 뭘 했느냐고요? 핑계 돌리는 거. 주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좀 했어요. 남에게 핑계 돌리는 건 했어요. 우리 인생도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수많은 핑계로 오늘까지
왔던 것은 아닌지, 그것이 나를 방해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두 가지 문제가 꼭 생겨납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냐면요, 어떤 계획에도 반드시 재정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정말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진작 말해서 같이 해보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을 좀 하시지 그래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돈 내야 됩니다. 먼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셨어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면 돈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아니,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똑같습니까? 목사님도 그랬습니까? 나도 먼저 말하면 돈 내야 되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것도 고쳐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 여러분도 대답하셔야죠. 이것도 기도하면 고쳐집니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좀 슬프잖아요. 그런 그릇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열정을 주시고 단 한 번 이 땅에 파송된 인생인데 추진력, 돌파력도 주셔서 먼저 말하면 돈 내야 되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나도 할 테니 당신도 좀 같이 합시다. 이 한마디를 못합니까? 내가 할 테니 당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호소하셔서 여러분, 모든 아이디어에 필요한 이 재정 문제 해결해내는 거룩한 영적 유전자와 고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면 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말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이건 교회가 이래야 되고 뭐가 이래야 되고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데 해보시죠.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나랑 수준이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옛날부터 싫어했습니다. 그 기억을 못 벗어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한지, 정말 진실한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원하는지, 헌신할 줄 아는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끌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그래서 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나보다 더 낫잖아. 믿음도 좋고 같이 일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을 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 해냅니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 내 인생도 발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한번 같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발전되길 원하는데 언제부터 무슨 일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이 꼬여서 그것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면 오늘 탁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정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는 언제부터 이런 일 때문에, 누구와의 문제 때문에, 또 성장 과정의 문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꼬여서 오늘을 쓸모없이 낭비한다면 주님 기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끔 그런 탄식이 있어요. 저분은 저거보다는 더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평생의 성격이 발목을 잡는구나. 저 말이 저거보다는 좀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성격이, 평생의 성격이, 저 말이. 그런데 반대로 놀라는 분도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컸어. 그분은 누군가를 언젠가 만났던 거예요. 반드시 어떤 충격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공부하고 연구한 시간이 있었던 거 분명히 그 시간이 오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저분이 저렇게 표정이 아름다워졌어.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만들어가다. 오늘 시작. 내 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만들어가다. 오늘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 찬송가 623장을 보면 주님의 시간이라는 우리 가사가 나타나는데요.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면 우리의 표정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생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만들어가며 드디어는 성취해내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